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지혜와 평안의 등불을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짓게 될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매번 그 값을 치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용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든 상관없이 우리와 똑같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제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지금은 40대 중반의 어른이 되었지만 그 아이가 대여섯 살 무렵이었을 때 밖에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는 꼭 짓궂은 아이들이 한둘씩 있기 마련이죠. 마치 우리 삶의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처럼 말입니다. 그 동네의 짓궂은 아이가 제 아들의 공을 빼앗아 하수구에 던져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들은 울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오곤 했죠. 당시 제 남편은 거실 구석에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들은 부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아빠, 저 애들이 내 공을 하수구에 빠뜨렸어요. 아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남편은 아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 숙제는 다 했는지, 방은 깨끗이 치웠는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즉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 아들은 조금은 말썽꾸러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매일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침대 정리하기, 쓰레기 버리기, 강아지 밥 주기 같은 것들이었죠. 우리는 아이가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과정과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부짖으며 아빠를 찾을 때 우리는 해야 할 일 목록을 먼저 확인하며 오늘 내가 맡은 일을 다 했는지 보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돕기 위해 무조건 달려나갔습니다. 이 비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약속들의 목록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체크되지 않은 항목이 얼마나 많은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성경도 3일이나 읽지 못했고, 어제는 기도도 빼먹었어. 하나님 생각은 한 번도 못하고 하루를 보냈네.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길고 장황하게 기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그 외침이 터져나오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한 훈육은 모든 것이 안전해진 후에 사랑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옷이 낡으면 쉽게 버리지 않고 대부분 수선해서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낡은 옷에 새천 조각을 대고 깁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낡은 옷은 이미 여러 번 세탁하여 줄어들 대로 줄어든 상태지만 새천 조각은 아직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세탁하면 새천 조각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 비유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권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새 포도주가 땅에 쏟아져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새로운 일, 즉 은혜의 복음은 결코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 즉 율법적인 생각의 틀에 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 즉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전혀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옛것과 새것을 뒤섞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스스로 만든 수많은 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반드시 1시간씩 걸어야 해 성경 읽기를 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 10장을 반드시 읽어야 해 교회에 가는 것, 집을 청소하는 것,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법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매일 집 전체를 청소해야 한다는 저만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내면의 더러움이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모든 바닥을 진공 청소기로 밀고 모든 가구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함께 중고 물품 판매점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집 청소를 매일 해야 한다는 저만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에 얽매여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제가 친구들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게는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먼지는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거란다. 저는 가방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한 법들을 만듭니다. 몇 년 전, 저는 3년 동안 매일 5km를 걸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매일 5km를 걷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율법처럼 행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예전처럼 매일 걷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오늘 성경을 12장 읽었다면 아마 몇몇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장도 읽지 않았다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1년에 성경 일독하기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올해 성경 일독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셨을 때 저 혼자 손을 들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종종 잘못된 동기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의 남편 데이비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속으로 저건 기도가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눈을 뜨고 창밖을 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혀 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묵노라. 라고 소리치며 벽을 치면서 기도해야 제대로 된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지요. 이 모든 것이 율법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요? 누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모든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율법과 훈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얽어매는 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년에 성경 일독하기 계획을 세웠을 때 저는 매일 6장을 읽어야 했습니다. 구약 2장, 신약 2장, 잠언 1장, 시편 1장. 저는 그 계획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달력에는 매일 읽어야 할 분량이 적혀 있었고 다 읽으면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 체크 표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작은 별 스티커 같은 보상을 사랑하죠. 저는 한동안 아주 잘 해냈습니다. 매일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해나갔죠. 그리고 그 달력은 일부러 부엌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커피를 대접하기 위해 부엌으로 데려가면서 은근슬쩍 제 달력을 보게 하려는 의도였죠. 저는 성경을 1년에 일독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율법의 문제점은 그것을 오랫동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달력에는 빈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동안에는 결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때는 저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달력이 이제는 지나갈 때마다 저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달력이 저를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님이 오면 저는 그 달력을 냉장고에서 떼어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5월 해야만 해 라는 말을 멈추십시오. 성경을 읽어야만 해. 기도를 해야만 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시다. 나는 성경을 읽고 싶어. 오늘 기도하고 싶어. 교회에 가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고 싶어. 사탄은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육신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과 옛것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여러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언약이 있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와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10개의 계명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규칙들을 덧붙여 결국 수천 개의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1년에 성경 일독 합시다라고 제안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께서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저는 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일 때만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대신 사람들의 무리를 따르곤 합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새벽 5시 기도회에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친구들은 왜 안 나오냐며 계속 저를 압박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신다고 느끼나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들이 기도하러 가시는 동안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고 느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일을 돌보십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을 따라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할 용기만 있다면 모든 것은 제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항상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산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벽해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위해 완벽해지겠다.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그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만약 당신이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킨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모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지키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조용히 자신과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심으로 주신 모든 것을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 좋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가치는 저의 행위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불행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스스로 만든 율법의 족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사랑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